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2장 19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다 같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이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많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많이 맺는 이 나머지 하반기에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칼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은 칼이 묻어진 시간이죠. 묻어진 칼로는 어떤 많은 일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묻어진 칼을 가는 시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묻어진 칼을 갈아 아주 날선 칼로 만드는 것처럼 날선 칼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데, 영적으로 그 시간이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칼을 가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깨어 이 영적인 칼을 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고, 우리가 깨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칼을 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칼이 번뜩번뜩 우리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 영적인 칼을 가졌을 때에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영적인 칼을 이 새벽에 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의 전체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참 예수님이신 것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보았듯이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순서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 즉 다윗을 먼저 헬라어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다윗을 통하여, 왕이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참된 왕이신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 성경과 다르게 다윗이 먼저 기록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이 참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신 것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참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2장 13절로 14절에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말하였고,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애굽으로 급히 피난해 나가는, 애굽으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헤롯을 피하여 급히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장면을 우리가 어저께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이 19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다시 애굽에서 되돌아오는 장면인데, 언제 애굽에서 되돌아왔는가를 살펴보길 원해요. 언제 애굽에서 다시 되돌아왔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지방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그곳에서 삶을 사시는데 왜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야 됐는지, 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로 21절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한 사실은 이것이 몇 번째 현몽한 거냐면 벌써 세 번째 현몽한 것이에요. 오늘 19절부터 23절에는 주의 사자가 한 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번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임신한 이 마리아에게 요셉이 끊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이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 현몽하여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2장 13절,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한번 보십시다. 2장 13절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라고 하는 이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주의 사자가 두 번째 현몽하여 애굽으로 급히 내려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장면이 두 번째 현몽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오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난 것은 세 번째로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보십시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리고 21절에 들어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해 주셨고, 21절에는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언제 애굽에서 나와서 언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주의 사자가 가라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사자가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라라고 할 때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라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은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저 천국으로 오늘도 가라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저 천국으로 매일매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는요,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가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곧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매일매일 그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 이후에 요셉은요, 자기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라라고 얘기한 이 21절 이후에는요, 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이 일 이후에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1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도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을 그 부모는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만 이 일 이후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데려갔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의 부모가 라고 하는 이 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라고 얘기하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은 되지 않지만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나이에 있을수록 예수님의 어린 나이에 그 공생애를 전반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모에 대한 이름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요셉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서 어린 예수님이 생명의 보호를 받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예수님을 성장하기까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지키기 위해 12살 된 어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부모가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예수님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앙을 그렇게 철저하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예배의 동반자로, 예배에 함께하는 자로 그렇게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과 헌신으로 어린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흘리는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흘리는 기도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이 아이들의 삶에 고스란히 농축이 되어서 그렇게 부모가 예배하고 그렇게 부모가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담습하며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믿음의 울타리, 예배의 울타리, 기도의 울타리로 같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것,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요, 아주 어릴 때에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칭칭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기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고백하기까지는 부모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부모 세대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부모 세대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모 세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넘어가십시다.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였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의 사람이라 칭함이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22절부터 23절에는요. 아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나타나서 이 헤롯의 아들 아겔라오가 역시 헤롯의 뒤를 이어서 악독한 정치를 하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가라라고 지금 현몽하여 주의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뒤를 이어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헤롯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오늘 헤롯 아겔라오가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빌립이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악독하게 정치와 그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예수님 그 부모에게 현몽하여서 다시 그 고향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대 땅 남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 거기에 나사렛에서 살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의 이 23절의 마지막에도 이야기하듯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구약에 있는 어저께도 보았듯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나사렛으로 베들레헴에서 왔으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나사렛인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헤롯에게 아기 예수가 아기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못 전함으로 온 나라가 소동이 되었지만 다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누인 예수님 앞에 인사하고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보십시다. 참된 신앙은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목적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신앙이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외의 것들을 경배하고 예수님 외의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 외의 것들을 찾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외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영광을 돌리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전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앞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오직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에서 떠나 나사렛 동네로 가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에 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그림이 너무 작아서 너무 죄송한데 이쪽이 이렇게 나와 있는 쪽이 이 지중해예요. 이스라엘의 지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지중해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시냐면 여기 근방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지도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조그만 게 갈릴리 호수고 여기 길게 나와 있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가 사해 바다고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리고 여기가 전체적이고 이스라엘이고 요 밑에가 애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그 밑으로는 애굽, 여러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서 태어나서 급히 현명하여서 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다시 고향 땅으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것은 요 애굽에서 요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멀리 있는 요 나사렛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22절 이렇게 올라가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이 땅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으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 나사렛으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멘이십니까? 고향 땅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나사렛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그들은요 순복하여서 그 먼 거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22절, 23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눈으로 보기에 똑같은 길을 우리가 걷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똑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머물고 싶은 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말씀에 순복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인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른 길을 매 순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는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악한 길에 서지 않는 그 은혜를 구별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 아침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은 시선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기억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헤롯 왕과 같이 자기 자리나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는 청지기와 같은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 왕이 자신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이어 그 자리에 앉히고 그 자리에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집착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오늘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청지기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선택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과 같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